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때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으나 성경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어떻게 쉬지 않고 또 어떻게 모든 일에 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일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러면서 여러 차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앞뒤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이라고 하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고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기도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박국서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환경은 늘 바뀌지만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옥 아니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천사가 예수님이 오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세상에 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주님을 모신 그 기쁨을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주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몸에 산소가 공급되고 또 심장이 뛰므로 피가 돌고 영양소가 각 기관에 공급이 되듯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영적 강건함을 얻고 싶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주 그냥 기름 붓듯 하셔도 그 은혜가 내게 오지 않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온전히 내 심령 속에 누려지게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아니면 불 붓듯이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그 은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나고 기도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숨 잘 쉬고 있습니까? 예. 우리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좀 우리 호흡하는 게 이제 좀 숨 고르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숨 쉬지 않고 마치 인공호흡기로 숨 쉬듯 간신히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숨 쉬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들을 또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다 해도 내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지만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골리앗이 나타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골리앗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약한 아이성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셨어도 또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믿기에, 응답을 기대하기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주일 저녁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심갑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착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에 따라서 승패가 승패가 갈리는 것이었어요. 아론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기고, 아론의 손이 내려가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능히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사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명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 속에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속에 우뚝 서갈 수 있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세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지키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또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 절대로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는요, 모든 일을 의미해요. 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평범한 일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즉,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정말 사소하고 평범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의 사람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망각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을 지나온 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감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물이 없는 광야를 건너 본 사람들은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식탁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들은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죠. 건강을 잃어버려 본 분들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다들 인물이 훤칠하고 다들 잘 드셔서 포동포동 하시고 다들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지,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걸어올 때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올 때도 감사하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받아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너무나도 마음이 흥분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올 때 그 아늑함, 그 쾌적함, 여러분들은 아실라나 몰라요. 저만 느끼나요? 전 들어올 때마다 감동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와보신 분들이요, 다 감동받고 가세요. 너무 좋다고,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예배 공간이 좋고, 이렇게 또 좋은 카페와 또 교회 모든 공간들이 너무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다들 오셔갖고 사진 찍어 가시고 또 좋다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로비에 우리 난로 하나 놓고 거기에 붙어갖고 그냥 불 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 난로 치우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갖고 이따시만한 선풍기를 그냥 사방에서 불어 제껴갖고 옆 사람 대화가 안 들릴 정도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원하고 따뜻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또렷이 들려오고 찬송할 때에도 오늘 막 그냥 이 베이스하고 막 드럼 소리가 막 가슴을 쿵쾅쿵쾅쿵쾅 해갖고 아주 그냥 막 이미 찬양 가운데 이미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 형제는 막 그냥 목소리가 쩌렁쩌렁해갖고 그냥 우리 심령에 막 그냥 참 나중에 부흥사 돼야 될 것 같아. 빨리 우리 군 빨리 그거 빨리 그만두고 말이에요. 연금 받을 때까지야. 연금 받을 때까지만 근무하고 빨리 주님 부르시니까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서울 빛가운 교회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면서도 서울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냥 누리니까 좀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갖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넓은 공간, 쾌적한 공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24시간 다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다 문 걸어 잠그느라고 아주 얼마나 그러나 몰라요. 목사님도 실마다 불 끄러 다니고 문 잠그고, 서기록 목사님 그게 본업이더라고요. 계속 가면서 계속 불 끄고 문 잠그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서기록 목사님 본업이 계속 불 끄고 문 잠그고 그거 하시더라고요. 애끼느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를 개방했고,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또 새벽 시간 되면 새벽 기도하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저 북한 땅에는, 여러분 우리 특세 때 얘기했죠? 그들은 금붕어 찬양, 금붕어 기도를 한다고.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천장이 그냥 들썩일 정도로 한번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며 아멘 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랬지, 그랬구나, 맞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래갖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자신들이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에게는 몸이 낫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환경적으로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것이 적어도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커질 때 남이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더욱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 송경민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에게 간증과 찬양을 해주셨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었나요? 송경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으세요. 이 책에 보면 그 노래마다의 스토리가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목사님 가시고서 이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사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간증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감사라는 곡을 작곡할 당시 저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대학에서 실용음악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일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새 저의 성대는 만신창이가 되어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 자녀 중에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일을 병행해야 되는데 아이의 간호는 아내가 전담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셋째를 출산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둘째를 간호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예정된 무릎 수술을 하시게 되어서 이제 목사님 가정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죠. 제가 하는 일이 멈추게 되니 앞이 막힌 것 같았고, 늘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가 아프니 옆이 막힌 것 같았고, 늘 뒤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아프니 뒤가 막혀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말은 못하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원 주차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차 안에서 녹음했던 그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감사라는 찬양을 다른 가수에게 주려고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녹음했던. 그러면서 그 가사를 본인이 들으면서 내가 이 가사를 썼는데 내가 이 가사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곡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글로만 쓰고 삶으로 쓰지 못했어요.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가사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다고 느꼈는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찾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감사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입원해 있었고 아내는 무거운 몸으로 간병하고 있고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딱 한 가지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로 저의 심령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가 변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곳이 건강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운전해서 가져다 줄 수 있으니 감사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하지만 수술 후에 더 좋아진다는 소식에 감사했고,
아이가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나을 수 있는 병이라 감사했고, 치료받을 병원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내가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아내를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감사를 고백할 때 불평과 원망이 모두 떠났어요. 그리고 낙심의 눈물을 흘리던 주차장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를 선택하면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서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 고백하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로 바뀝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글을 통해서 접하면서 참 많은 감동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장소는 다시금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